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네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설교가 강조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안토니 플루입니다. 이 안토니 플루는 무신론자로서 영국 철학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끼쳐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 플루가 2004년 뉴욕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이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없다라고 논쟁하고 글을 쓰고 그 밑에 수많은 학생들이, PhD 학생들이 무신론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서 영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토니 플루가 왜 자기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DNA에 관련된 연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 DNA 연구 결과를 보니까 복잡한 유전자 코드를 보고서 이 플루는 도저히 그 안에 있는 정보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생명체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리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계 지성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그의 핵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핵심자가 있었고 충격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철저히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고 유대 율법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의 헌신이었으면 신흥 종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하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있는 다마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위해서 갔습니다. On the road to the Damascus,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바울은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 죽고 부활했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그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은 죽고 부활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을 잘 몰랐다, 역사적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몰랐으며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울의 책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 170페이지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사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예수의 생전의 행적이나 말씀에 관하여 일체의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역사적 예수님에 관심도 없고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만약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잘 모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잘 모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과연 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뭔가 자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에 헌신된 율법학자가 돌아섰다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회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아무 이유라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회심하게 된 이 합당한 설명은 다마스커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 다른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바울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목숨을 걸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 믿은 지 약 13년에서 15년 정도 이상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겠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들은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구브로스으로 갔지 않습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 했습니다. 그 구브로스의 첫 번째 항구 살라미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바로 바보라는 지역은 그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다시 그 섬에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육지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인데 거기 버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전도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난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실망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타우루스라는 엄청난 1100m가 되는 그 산맥인데 산맥이 아주 두껍고 넓습니다.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저 내륙 160km나 넘어가서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수리아 안디옥과 다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이지만 지금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하러 간 것은 지금 튀르키예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 그게 해당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이제 바울은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해당에서 설교한 바울의 설교가 그의 생애 첫 번째 설교로 지금 성경에 쓰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요약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마가 요한이 왜 버가라는 곳에서 전도 여행을 멈추고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바울은 왜 저 안쪽 내륙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선교 여행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내륙으로 올라갔겠는가? 세 번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26절에서 31절,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3절부터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왜 전도 여행을 중단했는가, 그 이유와 그리고 왜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내륙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당에서 설교한 바울의 설교 내용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왜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이런 마가 요한이 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가 요한이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젊은 청년이 선교 여행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돌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마가 요한이 중단하고 돌아갔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서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19년 4월 1일에 13일간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때 이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버스를 타고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딱 보면서 아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갈 때 그 산이 더 험준합니다. 그 험한 산인데 이게 탁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인데 이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노상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여행비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놓이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들었던 마가는 아마도 자신감을 잊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아갔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마가는 준비되지 않았던 전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면 하나님의 일이 도리어 주님이 나의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기도 생활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는 일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참여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집사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 부흥사가 오거나 손님 오면 자기가 도맡아서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가 준비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큰 일도 열심히 해서 교회 봉사를 했던 열심히 했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신앙심을 잃어버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모를 정도로 신앙심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한 분이 왜 이렇게 신앙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신앙의 기초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을 몇 마디 물어보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열심히 봉사는 했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런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봉사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은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항상 성령과 소통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충만해야 이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울 일행은 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는가? 바울은 왜 내륙 깊숙한 곳으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그곳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해안 지역이잖아요. 그 도시가 커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북쪽으로 저 내륙 지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곧장 내륙 지역으로 간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인천 제물포에 내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양, 서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면, 어떤 선교사님은 처음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 지역에 아직 인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곧장 그냥 쭉 내려와서 우리 청주와 대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버가라는 해안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160km 산맥을 넘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는데 왜 그런 험난한 산을 넘어서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겠습니까? 한번 클릭하면 그거 노란 게 나오죠. 예,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올라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이유가 바울이 이 버가에서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좀 시원한 곳으로 저 올라가면 거기서 좀 나을까 싶어서 계속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도 몸을 이끌고 160km 이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스티븐 미첼이라는 학자와 다른 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바보의 총독이었던 스기오 바울의 친척 일가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 경이라는 사람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는데,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 사람이 이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스기오 바울이 이 바부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스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름이 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일가가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비문을 실제 그 당시의 비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기오 바울이 실제로 존재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의 연구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의 친척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서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고고학적 발견을 고려해 볼 때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가족이 예수 믿고 일가 친척과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전 우리의 친척이 있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바나바, 바울이요, 지금 내 친척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데 좀 멀지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체류할 때 머물 수 있는 장소와 식사 제공을 제가 해달라고 소개장을 써주겠습니다 라고 보냈을 것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복음 전도는 가까운 일가 친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일가 친척이 생각났듯이, 그래서 간곡히 부탁했듯이 멀리 있는 사람,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선교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직장 동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었을까? 왜 원치도 않게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계속 해 주실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명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저 해외에 나와서 선교만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직장인 선교사, 생활인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런 직장인 선교자, 그리고 생활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선교는 전도는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 뿌린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진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해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설교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설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전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울이 한 모든 말을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요약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조상들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의 후손을 통하여 주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선포한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죄의 사함, 이런 복음과 처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치해야 기독교 복음이 온전하고 실제로 맞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아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 나오거든요. 그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32절, 38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러면 베드로의 설교에도 어떻습니까? 설교 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죄의 사함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그 이후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죄 용서함의 부은혜를 설교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죄 용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까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동일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기 사도들이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그 어떤 사도든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은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 메시아를 헬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선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제3의 그 은혜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중요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더라도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가는 통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손해봅니다. 왜 나를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초대하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몸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광된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받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한 톤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은 이 땅의 것만 파묻혀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광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직장을 다녀도 주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이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질병이 있는데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누구 고민이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이 삶의 자세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 성공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꿈을 이루게 하시고, 주여 그 크신 은혜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 것만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내 자신만 보이면 허무하고 초라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의 모습이 늘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초라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작은 탤런트를 헌신하고 나의 꿈과 나의 비전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나중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 288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영광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제3과 믿음으로 얻게 됨을 증거했습니다. 이 귀중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고 죽을 영혼이 산 영혼이 되었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내가 가지고 이루은 것들이 허무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고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의 하나님 은혜로 서울에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한 교회는 성도들도 제법 많이 있고 재정도 탄탄하고 지역사회도 많이 섬기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도 좋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슴이 계속 아팠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재정도 탄탄하고 있는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교회에서 한 명도 공식적으로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성도님들이 이야기해서 우리에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국내 선교 작은 교회나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게 두 구자밖에 없는 거예요. 두 곳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하면서 계속 선교 방향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제가 청주에 내려오기까지 19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어려운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를 27곳을 매달 지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제가 해외 선교사 19명을 후원하거나 파송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제일 처음으로 후원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원철 선교사님입니다. 이 이원철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선교했는데 모얄레라는 케냐 아주 남쪽 지역에서 선교하는 이 모얄레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뭐 하냐면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과 또 크리스찬들을 다 함께 교육시켜서 케냐의 인재로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90%가 다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미국의 동양선교교회의 지원을 받아 OMC 세컨더리 스쿨이라는 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교육과정이 뭐냐 하면 모든 일반 교육과정을 다 하되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이슬람, 모슬렘을 다니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이슬람 아이들도 있는데 왜 그러면 그 학교를 이슬람 부모님들이 모슬렘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학교를 보내느냐 하면 감사하게도 그 학교가 케냐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수능시험을 보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내는 애들이 그 학교 학생들입니다. 근데 케냐에서 좋은 학교는 이 출신 애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슬렘 사람들도 학구열이 있어서 굉장히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이 열정이 강해서 자기 애들 성경을 가르쳐도 좋다. 이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등록금이 적합하게 싸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인성교육과 신앙 무슨 교육을 잘한다 하니까 그 학교를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부족 간의 전쟁이 간혹씩 일어난대요. 근데 사람들이 협의하기를 이 학교는 건들지 말자. 그래서 그 학교를 피해가고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그 학교만은 안전하고 그 학교 우물도 지켜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그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미스터 리 하면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원철 선교사님은 2011년부터 갑상선에 암이 와서 계속 수술을 하게 되었고 위로 증가되고 배로 증가되고 해서 이렇게 그 전이가 되어서 7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2주도 안 돼서 바로 비행기 타고 나가가지고 꼭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뭘 또 진행해야 할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케냐에서 뼈를 묻기 위해서 국적도 한국 사람에서 케냐 국적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제 이분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분과 몇 번 한국에 올 때마다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느꼈고 이분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선교사님이었다. 저는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현철 선교사님은 지난해 1년 전에 2023년 7월 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 때문에 사망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선교사님, 그 사역과 그분의 장례식 장면을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포장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시올로부터 모얄레까지 500km가 비포장이었어요. 그곳에 한 분 계시는 선교사님, 그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곳에 오면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기독교 학교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미쳤어요.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하고 모든 것 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2011년부터 7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암이 목에 생겼고 배에 생겼고 다시 또 목에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 가시병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등은 꺼졌지만 예수님의 빛은 계속 비쳐나갑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이지만 그 빛을 계속 비추러 모얄레로 갑니다. 모얄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원철 선교사님의 사역은 한동대를 졸업한 그 아들 이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이 선교사님의 삶, 이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찾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에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나를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학교 다니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군복무 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형제들, 멀리까지 흩어진 서문의 식구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청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신 말씀을